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살펴볼 수가 있었죠.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축복된 자로 변화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까? 첫째,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무엇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매인 이유가 뭔지를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게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알면서도 하는 거, 그게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아멘. 저희 마음을 낮추셨대요. 낮추셨대요. 그리고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그들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쳐 넣으셨습니다. 마음을 낮추셨다는 것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쳐 넣으셨대요. 좀 과격한 표현이죠.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뜻대로 산 결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 결과. 자,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또 내가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잖아요. 우리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부탁 잘 들어주고, 또 회사에서 만약 부하 직원 있으면 내 말 잘 듣고 아주 일 잘하고, 그런 직원들 어떻게 더 뭔가 혜택을 주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또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주겠다. 근데 그건 자꾸 착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죠.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아니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안 산다? 뭐 결정짓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냥 아니면 쉽게 하나님의 뜻 말씀 알면서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자가 천국 가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내 뜻대로 살아야 들어간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사람은 천국 보내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배우고 알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천국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복 못 받을 짓 하고요. 천국 못 받을 짓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어려운 걸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뭐라고요? 너 처녀인데 또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결혼할 약혼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임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면 정혼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도 욕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가 아주 놀라워요.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죠.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누구 뜻대로 돼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도망갔으면 좋겠고 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때요? 아이, 그거 싫다고 말이야. 나 그렇게 안 한다고. 나 약혼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제 꾸리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냐고. 나 싫다고. 되게 반응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척보면 애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일반적으로 쉬운 거는 순종하기 쉽겠죠.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법을 통해서 봐도 마리아가 정말 잘못하면 죽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너 나를 존중하는 자야. 근데 아무리 말씀 들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어려운 것 같으면 딱 얼굴 싹 바꾸고 싫습니다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굉장한 고통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죠.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자세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자세라는 게. 그럼 다시 말하면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그런 기도 해봤냐고요? 우리가 청년을 취직하려면 하나님 여기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어때요? 무조건 자기 손해나는 거, 자기 힘든 거, 그런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러면 또 싫어, 안 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잠언 14장 31절 한번 보죠.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그를 지으시니, 하나님이죠. 그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잠언 17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멸치 못할 자니라. 아멘.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조롱하는 것은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그 사람 무시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네, 돈 없으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많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아부도 하고, 예,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예? 가난하면 아주, 예, 그 사람을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아주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고 속으로 저 사람 돈 없어, 가난해하고 무시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 마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왜 조롱합니까? 왜 우습게 여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자는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게 잘 나가다가, 예, 사업 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진다 그래서 싹, 예,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뭐 하면? 돈 떨어지고 사업 망하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좋아서 옆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자는 우습게 여기고 돈 많은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돈의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조롱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멸시하는 죄가, 그 대가가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 22장 16절 한번 보죠. 시작.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예,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대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주는 거예요. 뇌물 주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가난해진대, 가난해진대. 여러분, 물질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고 대우하는 사람은 즉 가난하게 될 것이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돈 따라가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힘들고 가난한 자, 그런 자를 섬기고 돕는 거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죠. 35절에서 46절까지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근데 누구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여기서 내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내 형제예요? 내 형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형제 중에 이거예요? 아니면 내 형제 중에? 네? 그죠? 여러분은 내 형제 중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오, 놀랍죠? 누구의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임금,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형제 중에. 주님의 형제 중에. 이게 더 깊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믿는 형제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형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내 형제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의 형제인지 그거 알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놀랍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어떤 형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가 이렇게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줄이고, 예,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게 되고 병들었다 이거예요. 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주의 일 하다가 헐벗고 못 먹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자 어떻게 해요? 도와주면 그게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가서 선교하다가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섬겨주면 그게 주님께 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가 있어요. 그 목회자 도와주고 주의 일하는 정말 신실하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도와주고 섬기면 그게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새롭게 깨달았죠? 내 형제 중에 아무나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내 형제. 할렐루야. 그런 자를 섬기고 도와주면 그게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주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서 먹먹고 또 풍토병,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요? 도와주라는 게 도와주라. 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누구의 형제예요? 우리 주변의 형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형제라고 표현해요. 내 형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게. 그러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게 바로 주님께 한 것이래요. 주님께 한 것이래요. 이제 답이 나오죠.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기 뜻대로 막 하다가 잘못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라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순종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다가 그러다가 헐벗고 못 먹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런 자들 뭐라고요? 도와줘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뭐예요? 그게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거, 주의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봐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 알아도 감동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오직 내 주머니만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내 영혼아, 이렇게 내 창고가 부족하니 더 크게 짓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내 창고 크게 짓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건 누구 것 되겠느냐? 누구 것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내년에 여러분 무슨 계획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뭐 내일 무슨 계획이 있는 분도 있어요. 또 내일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 어디서 누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 오늘 저녁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즉 내가 너 그냥 바로 불러가면 너 어떻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대답 못하죠. 네?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제 내가 뭐 잘 나가, 내가 괜찮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내가 이제 집도 몇 채 마련해 놨어, 노후연금, 노후대책 잘 해놨어, 이제 편안하게 먹고 이제 여행이나 좀 다니지 뭐, 이 나라 저 나라 여행 좀 다니지. 그리고 다 그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연금도 나오고 노후대책도 잘 해놨고 이제 그걸로 편안하게 놀고 먹고 여행 다닐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면 그거 누구 것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 없죠. 정말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살다가 가는 곳, 섬기지 않고 살다가 가는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에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작은 자 하나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주의 일 충성되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영벌에, 영원한 벌,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의인들은 누가 의인이었어요? 그럼 그런 자들을 내가 섬기고 그런데 물질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그 힘들고 어려운, 주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그들을 돌아보고 섬긴 그 사람, 그들은 뭐라고요? 의인들이래요. 의인들. 그런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들은 뭐라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섬기지 않아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냥 나 급해가지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사람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붙여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진짜 더 열심히 섬겨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주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선교사님, 목회자, 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영생에,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가난한 자 우습게 여기고,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 하다 어려움 당해도 모른 채 하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대. 영벌에.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자꾸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붙여주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알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바로 영생 천국을 들어간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하다가 어려움 당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진정한 축복자,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